이 밤도 찬양할 때 은혜 강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찬양 은혜 강물 흐르는 그 영광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체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감기 엄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파도 사냥팀에게도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는 자들과 영상팀을 수고한 자녀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과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 아주 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중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언니 오빠들은 형들은 제주도에 가는데 우리 학생부들은 또 수련 일정도 연기가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데 약간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또 아이들도 뭐 면역이든 이런 게 좀 잘 되면 방학 때는 비싸서 못 가고 학기 때 현장 학습 이렇게 해서 한 2박 3일 제주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볼 테니까 우리 학생들만 볼 테니까 빨리 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회도 비행기 한번 타야지 이제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나 말씀 듣겠습니다. 11조 고혜원 자매, 11조 황교원 권사님, 비전센터 약정원금 황교원 권사님, 고혜지 자매 선교인물 교회학교 후원원금 이성실 권사님, 감사예물 이성실 권사님, 임성 장로님 감사원금, 박한결, 송이호, 양희원 장로님 가정, 주영희, 김민수 권사, 이현주 사님 가정, 김규리,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가정 드리고 1.5조 앞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회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여 주시고 꿈을 길러가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선생님, 복된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면 행복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주 앞에 들어싸우니 11조 비전센터 헌금, 교회학교 후원원금, 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또한 이름 기억하여 주시며 온라인 예물까지도 축복하여 주셔서 담겨있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에 드리고도 섬기고도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달마다 10의 1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지경도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행하고자 할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도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비록 답답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슴에 시원함이 임하는 은혜들이 가정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독합니다. 195쪽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10일을 잠재우는 일꾼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0일을 잠재우는 일꾼이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10일을 일으키는 일꾼이 아니라 10일을 잠재우는 일꾼. 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혼란 그리고 10일을 은혜롭게 잠재우고 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시켰던 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돌쇠라는 종에게 지시하기를 돌쇠야 내일 읍내가 장날인데 다녀올 일이 있으니 그리 알거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 돌쇠동을 찾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주인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돌쇠는 집안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화난 주인이 야 이 녀석아 도대체 너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종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는 표정으로 말하기를 어제 주인이 내일 읍내가 장날이니까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읍내에 열심히 다녀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세상 이런 답답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종은 주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장날 읍내에 다녀오러 갔는지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 읍내만 다녀오고 말았던 겁니다. 목적도 없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교회 일꾼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이 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 일꾼으로 택함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자신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닐 수가 있고 열심을 내는 만큼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봉사든 기도든 예배든 뭐 교회 오는 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열심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 또 사명 감당함의 기본은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3장에 이 라오디에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열심으로 안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고. 뜨뜻미지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도 싫어하거든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좀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일을 하더라도 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찬양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처럼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에 꼭 되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이거든요. 방향.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 그 열심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비를 일으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험거리가 아니고 시험을 잠재우고 부음의 샘을 파는 일꾼이 바로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금요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늘 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한데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은요 설교 준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딱 이제 컴퓨터 켜놓고 그동안 마음의 묵상을 가지고 은혜가 되면 한 1시간이면 오늘 설교할 게 척척척척 일사천리로요. 서로 물론 결혼해가지고 척척척 이렇게 준비가 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뭐 보통 교회들처럼 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문제도 있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다툼도 생겨났습니다. 구제라는 것 때문에 니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기까지 하였거든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다가 부부가 죽기까지 한 교회입니다. 사도가 책망을 했다고 그 책망에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부부가 혼이 떠났으면 얼마나 교회적으로 이게 혼란한 시험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그런 박해거리가 찾아왔음에 불구하고도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특별한 게 없어요. 목회하고 있는 사도들의 처사들의 전직 이런 이력을 보게 되면 전부 거의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교회 이런 대부분의 구성원들도 그저 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어려움과 박해와 시험거래가 있고 여러 개처럼 문제도 터지게 되고 다툼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뭐를 받았더라? 칭송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멤버십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어떻게 됐으니? 많아졌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자도 많아지고 여자도 많아지고 아이도 많아지고 또 어른도 많아지고 어느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저는 우리 굿모닝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오늘 밤 예배 인원은 뭐 많지 않아도 예배 인원 보게 되면 영화부도 있죠, 어린이 뭐 초등부도 있죠, 학생부, 청년부, 또 이제 청단연체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청춘송도 있고 청순수도 있고 이 밤에 금요 저녁에 세상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골고루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골고루도 아니야. 사실은 젊은이가 더 많아. 오늘 보면은 그죠? 청년 학생이 더 많네. 특이한 교회야. 많이 모인 건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우리 굿모닝교회는 특이한 교회인데 어떻게 특이하느냐? 거룩하게 특이한 거예요. 좋은 저 특이한 겁니다. 왜? 적어도 우리 굿모닝교회는 다음 세대는 그래도 든든해. 뭐 교회가 벌써 젊은이가 더 많은데 뭐. 아니 세상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 저녁에 뭐 일부러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도 엄마 아빠보다 자녀가 더 많은 교회. 정말 소문 날 일이네. 우리 여기에 나온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진짜 대단해. 이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해서 아니라 정말 이건 특이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밝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남녀 무리가 부모와 자녀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초대교회에 충만했던 이런 신기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비거리를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이걸 잘 다스려가면서 더 저력 있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저력의 원동력이 뭐냐? 고난을 뚫고 부흥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요
환란이 닥쳐도 위기가 닥쳐도 인간적인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관자가 되는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한 교회는 시비가 생겨도 부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도 결국 부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때문에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일당 10명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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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때 막 쓰면 얼른 가서 해요. 저도 뭐 우리 손자 손녀 이렇게 자주 보지만은 얘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울면은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한다니까. 제가 못 가면 지 엄마 아빠라 빨리 가봐 애 죽는데 하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다급해 가지고 주여 외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중등부하고 부장님들이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자. 오늘 밤에 나갈 때 한 목소리 다해서 오 해가지고 말이야 목이 쉴 정도로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시험을 뚫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어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압박이 찾아왔거든요. 너 베드로 한 번만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 한 번은 봐주지만 너 자꾸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연혹하면 너 곤란해하면서 당시 기득권층 권세인 자들 베드로를 압박할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합당하다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너희 말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사도가 있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도 하나님 뜻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니까 평신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며 엄청난 박해와 순환이 닥치는 환란의 시기거든요.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뭐 하였더라?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전 모이고 이런 것에 이들이 목숨을 걸은 겁니다. 교회 가면 죽어, 기도하면 너 이제 각오해 하면서 수없이 바퀴가 찾아왔을 때 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대로 생명을 걸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걸은 결과가 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이 적었더라 많아졌더라,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려우면 서로 봉사 안 한다고 도망치는 거 다 보통 모습들 아닙니까? 위기 때면 코로나 우리 겪어봤지만 교인이 늘어요, 줄잖아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교회 멀리하고 오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가면 뭔가 이상의 느낌 받아서 점점 움츠리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어찌 된 건지 이런 전도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람들이 6장 1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위기 때도 하나님 뜻에 생명을 거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목회자가 많아지고 이런 교회의 부흥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교회는 당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라는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땅 많은 거, 건물 큰 거, 재정이 얼마인가를 보는데 사실은 건강한 목회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생명을 걸던 일꾼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제일 이제 부러워하고요,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람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꾼,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 위기 앞에서도 도망치거나 숨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 다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꾼, 이런 일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건강한 목회자가 제일 부러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일꾼이 많아지면 땅 넓어지는 건 유도 아니에요. 이런 일꾼이 많아지면 건물도 커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꾼이 많아지면 재정도 늘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새벽에 늘 기도할 때, 우리 일꾼을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여성 일꾼들은 전부 마리아 같은 여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자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쓰임받는 마리아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남성 장로님과 모든 일꾼들은 요셉같이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벽에 여성들은 마리아에서 아무개 마리아 막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요셉까지 되라고 기도하는데, 요셉 같은 일꾼이 많아지고 마리아 같은 일꾼이 많아지게 되면 땅이 문제겠습니까? 건물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많아지면 교회 부흥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위기 때 더 하나님 뜻에 목숨 거는 일꾼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는 본문에 보시듯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언급했지요. 교회가 뭐로 충만하면 부흥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위기 가운데도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많고 뭐 재물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위기 가운데도 단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를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다 오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들키면 발각되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위기인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일꾼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들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강력한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이들의 세상적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됨됨이도 한때는 실망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싸우긴 하고 또 뭐 조금 더 난처하면 도망치긴 하고 숨긴 하고 부인하고 다 그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약속 믿고 성전에 모여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았더니,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 영이 임하였더니 180도 제자들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겁먹고 도망치는 사람들, 서로 이기려고 잔챙이 싸움하는 이런 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섬겨주는 교회로, 모이면 전도하는 교회로, 또한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저도요, 이거 하나 믿고 참고 찾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리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리라. 이런 믿음 하나 있기 때문에 참고 예배를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요, 힘들어 사실은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일부러 끌어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점점 기도하는 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맥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남들 교회 저런 그냥 묻어갈까, 새벽 기도도 그냥 없애버리고 예배도 없애버리고 주일 한번 모여가 짜자잔 하고 그냥 흩어지면 서로 좋거나 다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는 사망이야. 불을 뻔해 1년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생존할 수 없어요. 교회가 돈 갖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수가 운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성식적으로 주님 찾는 사람하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더 역사가 강하겠냐는 거예요. 대답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워낙 성령에 임하여서 나를 충만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고 능력자가 되고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초대교회는 위기 때 희생할 줄 아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행 6장의 배경을 알 수 있는 5장을 보게 되면 교회적으로 큰 위기 상황임을 우리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살폈듯이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혼이 떠나가 죽었으니까 이 자체만도 큰 위기죠. 심지어 당시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사도행 5장 40절 말씀 보듯이 사도들을 막 매질한 겁니다. 사도들을 매질할 때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언젠가 매질당할 때가 있겠구나. 그런 위협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신앙이 뭐라고 이런 매를 맞고 다녀. 그냥 안 믿으면 되지. 교회 안 가면 돼. 내가 매 맞고까지 교회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도들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 죽는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풀어준 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모자랐던지 교회는 또 분파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제 문제로. 교회가요 왜 방심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이 구제하는 게 어쨌든 구제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하는 거 선한 목적 하는데도 거기에도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하는 일들은 다 선해. 다 선하고 안 하는 거 해주는 거고 못 받는 거 받는 거고 대우받지 못하고 교회 받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 가지고 히브리파가 더 많이 받았느냐 헬라파가 더 많이 받았냐면서 이 와중에 외부적으로 박해가 찾아오고 사람이 죽어나가서 갈등이나 어려운데 교회 내부에서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다가 교회가 싸움박질 났다니까요.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게 집요하고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겁니다. 해서 11 사도가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책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다 해도 괜찮은데 비본질적인 문제 굳이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교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도들은 열심히 이제 기도가 말씀 전한테만 전무할 테니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뭐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이제 일상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를 할 사람 자원해봐 하면서 회의를 연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구경해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손 들어봐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울 때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울 때 열심히 성도를 돌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십시오. 교회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손 들고 택함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명이 이제 자원을 하게 되고 선택받아가지고 스데반, 빌립을 비롯해가지고 7명의 초대교회 집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교회에 시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전하십시오. 교회 굳은 일 청소하고 교인들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우리가 전부 감당할 터이니까 목회자는 사도님들은 열심히 본업에만 충실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런 일꾼들이 기쁨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문제없어 부흥하는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교회도요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부흥이 절로 되는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시험거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인지 아세요? 무슨 차인지? 무슨 차입니까? 일꾼의 차입니다. 희생하는 일꾼이 있는지, 섬기는 일꾼이 있는지, 교회가 어려워도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서는 교회가 있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문제 때문에 시들시들거리면서 쇠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일꾼은 시비를 잠재운다고 했잖아요. 일꾼은 문제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꾼이 성령 충만받고 위기를 몸소 맞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 위기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뭉치는 일꾼, 교회가 힘들어도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 이런 마귀는 결코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이러면 교회는 위기를 통해서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굿모닝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위기 때 더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건 일꾼이 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이 주의 일에 희생할 줄 알고 먼저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사명 감당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들었는데, 첫째, 시작.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자신의 사명에 생명을 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셋째, 주여 힘들수록 앞장서서 희생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꾼 되면 좋은 일꾼 할 수 있도록 재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박해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점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남녀 큰 무리가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이며,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기를 부흥으로 끌고 시험거리를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의 기회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굿모닝 교회가 영업으로부터 청춘 속에 이르기까지 이 늦은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자녀들이 더 많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굿모닝 교회는 오히려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생명을 거는 일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희생하고 섬기며 사명 감당 일꾼들이 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안한 길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의 뜻이면 아멘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여성은 마리아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성은 요셉 같은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표적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 큰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또 헌신과 여러분의 사명이 천국의 새같이 빛남을 소망하면서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 높이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가 전심으로 집중이 안 되면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박수를 치든지 손을 떨든지 아주 발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10분, 15분, 20분 하는 기도가 주 앞에 올라가고 상달되어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싶잖아요. 문제없어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멤버가 좋아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나가실 마리아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어려울 때수록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아니하고 더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위기 때 부흥으로 이끌고 문제 시험 문과래가 있어도 성소로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굿모닝께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하게 하시고 힘들수록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오며 11월 참된 일꾼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주의 뜻의 목숨을 일꾼을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자기 사명에 희생을 두려워하던 일꾼들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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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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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재단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서도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부흥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위기 때 환난할 때 희생하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 때도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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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하나님 성령받기 원합니다. 주여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생존되고 못하는 수 있는 아버지 일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느 건들 수 있도록 자기 부분 잘 감당하면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하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에 순종할 수 있는 주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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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여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주여 써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전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수문보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응답받은 걸 확신하며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과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기 부모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참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표적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가보자 하나님 나와 가자를 주십니다. 하나가 달릴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행사도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으로 기도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억하시며 족하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기억하시며 족하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여 아버지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에 생명을 던지는 부모님께 성도들 일꾼을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에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또 은혜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와 있으라고 가보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년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불신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성전 위에 주의 능력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 치유될지어다 병든 자들 나을지어다 내일 시험 보는 자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실력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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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와 소라와 가보자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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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수하게 하여 주셔서 표적도 타락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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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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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옵사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떠넘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돌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아빠지 않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